하나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진실로 또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놓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또 말씀을 나는 받고 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보다 말씀을 전할 때가 더 많죠. 거의 그래갖고 사모한테 이런 소리 가끔 합니다. 당신이 좀 설교 좀 해라고, 힘들다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 걸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는 설교하려고 목사가 된 건데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설교를 전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또 듣네. 그렇지만 저는 간혹가다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복되고 귀한 것인데, 오늘 말씀의 씨앗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연결해서 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3장, 여러분 성경책 펴셔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제 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지금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을 수 있는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고요, 볼 수 있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음성을 여러분이 귀로 똑같이 듣고 있고요, 또 이렇게 목회자의 음성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음성이 아닙니다. 동일한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 씨앗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이렇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뿌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리고 어떤 자는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돌밭에 뿌려진 자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가시 떨기 밭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었던 말, 여러분이 다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지요. 저 사람은 깨달았는데 나는 왜 못 깨달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환경, 아니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환난과 박해라라고 하는 그 테마는, 그 주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저 사람은 이기는데 왜 나는 못 이길까?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극도로 높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담이 되고 잠이 오지 않고 어떤 이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공허함에 갇혀서 좌절하고 그래서 생명을 끊고자 할 만큼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1억 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 그 매제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건축장에서 나오는 그 폐 자재들을 다 수거하며 몇 톤 트럭이 한 3대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경상도에 가서 뭐 놀이공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서 염려들이요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연봉이 많든 적든 그들 모두에게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겨나갑니다. 연봉이 많아서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월급이 적어서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대두되는 문제들, 깨닫지 못하는 환경들, 재물에 대한 유혹들, 세상의 염려들, 환난과 박해가 있는 그 환경들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지체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하게 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맞닥뜨려지는 문제는 여러분은 KO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딱 이렇게 접으시고 8장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만나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이 만나를 먹이시며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함이라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뿌리가 내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복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누누이 찾아보면 애굽에서 군대가 나왔습니다.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너희가 모세가 아론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그러면서 저 뒤에 달려오고 있는 정말 시커먼 먼지를 부이고 오는 그 병거를 타고 오는 전차 부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막 원망 섞인 그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버립니다. 건너자마자 그들의 고백들이 있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저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낮 예배라 보통 물어보지 않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찬양을 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그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내가 살았다. 가정에 수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해결받았다. 그러면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물질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 물질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있으면 물질이 해결받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상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유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등장해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분인나가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막 박해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막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허락받자 한나가 너무나 기뻐서 또 뭐합니까? 한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할 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일으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또 올리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 안에서 확 드러냅니다. 자, 내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건,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홍해를 건너왔었을 때 우리가 살았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오늘 저 애국 군대가 먼지가 수백한 상태에서 병거를 몰고 오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누구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태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서도 자식이 없었을 때에, 자식이 낳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다복한 가정에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우간다에 가서 정말 피곤하고 곤빈한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매의 삶 가운데서 열어주신 것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다복한 삶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우간다 땅에 죽어가고 있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감사입니까? 여러분, 다복한 가정 가운데 있는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진짜 복을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감사로 이기게 하시는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복 아닙니까? 예수가 있는 것,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예수가 나를 가난해서 구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주셨지, 너가 가난하고 네가 부하다라고 하는 세상 기준, 물질은 이와 같이 많으면 부한 것이고 물질이 이만큼 없으면 너는 가난한 자다, 이라는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기에 참 영상을 보면서 이 자매의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린 거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간다에 갔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갔을 것입니다. 목사도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NGO 단체들도 갔을 것입니다. 많은 정부기관의 사람들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이 밝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웃으며 자기를 맞이해 준다, 이 말이지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들은 왜 웃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잘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 기준에 맞추면 그들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저들보다 물질을 잘 벌입니다.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그 어미가 자기 자식에게 청바지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모아서 청바지 하나 사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청바지 사주는 데 있어서 몇 달 동안 저축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몇 달만큼 계획하고 고민하고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가까운 시장에 가서 비싸지는 않아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왜 눈이 열리지 않을까요? 왜 눈이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왜 깨닫지 못할까? 왜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할까? 왜 내가 그 세상 재물과 세상 염려에 내가 자꾸 얽매여 있을까? 이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까를 보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에 왜 넘어질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재물과 세상 염려 가운데 왜 나는 항상 그와 같은 근심이 있을까, 그것을 보지 마세요. 주님은 한 번도 그거 보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도 그거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하신 일이 없어요.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계속 좌절할 것입니다.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길까,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냐면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살리는 역사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시는 그 환경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직 홍해를 열지 않고 홍해를 닫아두고 계시고 아직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지 말라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 들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즉 돌짝밭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는 너에게 복을 줬다.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서 오갈 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양쪽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가 좌우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지, 그 뒤에는 홍해가 막혀 있지, 결국은 앞에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뒤로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맞이해야 될 것은 애국 군대밖에는 없습니다. 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사방이 꽉 막혀버린 상황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나? 그런데 뒤돌아보니 다 실패였습니다. 제 삶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좀 넉넉하게 하시지요. 이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제가 실패의 모습들을 참 많이 겪어오며 주님 앞에 정말 단호하게 내 심령이 그냥 선포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자, 대신에 하나님 오늘 인정하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자, 신뢰하다가 죽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죽자. 다시는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원망 섞인 말 섞지 말고 마음 가지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선포가 제 안에서 이렇게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요, 실수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또 실패할 거, 또 가서 또 실수할 거, 실패할 거, 맨날 그렇게 살 거, 왜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렇게 결과를 맞이할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겨쌈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지 말라고요. 그거 바라보고 있지 말라고요. 그 환경 이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에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신다. 너를 시험하신다. 왜 낮춰요? 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하십니까? 예수께서 왜 시험 당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당한 시험의 결과는 그거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부귀영화의 문제, 권세의 문제, 명예의 문제, 모든 것들 사단아 다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시험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험은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 40일 동안에 당하는 그 시험도 성령이 몰아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두신 거 아닙니까? 그 한나의 삶, 그 시골 구석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었던 그 여자, 그 시골 구석에 살아갔었던 그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끌어내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결국은 사사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골 여자도요,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그 여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왜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라고 하는 어리숙한 나가 아니라, 환난과 박해에서 자꾸 넘어지고 있는 나가 아니라,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나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린 이 사건을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밭에 떨어졌을 때 햇빛이 너무나 타들어가므로 뿌리가 말라 들어가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시떨기가 막아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새가 와서 집어먹게 하는 그 사탄 이기실 수 있습니까? 못 이기십니까? 이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게임이나 됩니까?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햇빛이 아무리 타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그 환난과 박해를 물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과 재물의 염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넉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변에서 역사하게 만드시고 환난과 박해가 주변에 있고 그 세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홍해를 가르는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시는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복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상태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복을 받든 받지 않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상태. 돌밭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밭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 밭도 있지만 옥토와 같은 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그 밭은 어떤 밭일까?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밭으로, 아까도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복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그와 같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가난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자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정말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를 돌이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왼쪽에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홍해를 열어버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여기 고백처럼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아요. 왼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진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이 육신을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의 눈을 열어버리시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가 그에게 있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버리시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이 말세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떠진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육신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면 이 전에 함께 계시는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단련하시고 나면 나는 불순물이 없는 자,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고 정금과 같이 되어 복이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세요.
그리고 그가 단련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분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시고 그가 아시고 나 또한 나를 단련하여 주시고 결과는 뭐예요? 정금과 같이 정말 아무런 티나 음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그 교회를 영광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분을 영광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흠과 티와 점과 주름 잡힌 것 하나도 없이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내가 길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련하여 우둔하여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처럼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길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예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2014년 6월 29일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4년 6월 29일 개척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처럼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 전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예? 앉아있는 분들 막 아멘 아멘 하고 지금 이 상태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 아니고 막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어디 밖에 갔다 왔는데 조혜겸이 컴퓨터에 앉아갖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2014년 6월 29일 그때쯤에 어딜 밖에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컴퓨터를 잠깐 켰는데 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 이렇게 게임이 있으니까 게임을 클릭해갖고 게임을 깔아갖고 게임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화가 나니까 제가 들어와갖고 야, 너 뭐 했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너 게임이 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 오늘 죽자. 오늘 게임으로 철야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너 오늘 게임으로 철야를 해라. 제가 그랬대요. 거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랬대요. 그래갖고 너는 게임을 할지어다. 나는 여기 소파에서 기도를 할 테니 나는 기도로 철야를 하고 너는 게임으로 철야를 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얘는 계속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게임을 했는데 1시간, 2시간 가도 나는 계속 기도하고 얘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4시간 정도 지나니까 내 심령이 너무 답답해갖고 막 제가 막 운 거예요. 울었대요.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었대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울었냐면 아버지의 심정은 뭐예요? 네가 지금 게임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막 철야를 끝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여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벌 아닌 벌을 준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혜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3-4시간 지나도 이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들어가서 나는 그 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놈은 그 방에서 이렇게 게임을 계속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이 훌쩍훌쩍 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그래 울어야 되지, 바뀌어야지, 이 안에서 회개가 돼야지, 돌이켜야 되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뭐가 옳게 나아가는 방향인지 몰랐을 때는 그것이 막혀있지만 정말 이제 깨지고 부서지면 내가 돌이키고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세상에 붙잡혀서 그 세상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고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놈아 돌이켜야 되는 거야, 이놈아 회개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게임하며 차례하라는 말이 아니야. 돌이켜 이기라는 말이야. 그 아비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데, 그런 심령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가 옥토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옥토와 될 수 있도록 그 길가에 떨어지는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이기고, 가시떨기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낮추시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 지난번에 우리 이병덕 형제 신방 예배를 드렸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했거든요. 그래갖고 신앙생활 1, 2, 3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나서 세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그랬더니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 하루 지나가면 설교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다. 왜? 그분이 이기게 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우리가 높임을 받아도 낮음을 당해도, 내가 수월에 내려가도, 내가 높임을 올림을 당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왼편에도 계시고 우편에도 계시고 내 심장에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자. 3번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자. 3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3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왼편에서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우편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열리게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